할렐루야. 이제 더위와 또한 장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 단어를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 우리의 찬송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불리진 않지만 예전에 한때는 거의 교회마다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비전이라는 찬양도 참 많이 불렀었죠. 자,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 비전이라는 뜻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전이 밝다. 비전이 없다. 또 비전이 어둡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비전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비전 없어? 이런 말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 말보다는 그 비전이 없어. 비전이 밝지가 않아. 이런 것들을 사실 살면서는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그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 중에 경기라는 말이 있어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불경기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아주 긴 세월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저도 수십 년을 살면서 경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요즘 경기가 어때? 하면서 불경기, 경기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살면서 수십 년 동안에 요즘 경기가 어때 했을 때 요즘 경기가 좋아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불경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항상 경기가 나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비전이 어둡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고 경기가 나쁘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의 비전, 경기가 나쁘다, 비전이 밝다, 그러니까 내다보이는 미래의 방향이 상황이 좋다, 나쁘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비전을 내다볼 수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비전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다.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먹었고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은 오늘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때 것도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미래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기도 나쁘고 비전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사나 무슨 힘으로 사나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밝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비전이 밝습니다. 무엇이냐? 이거 하면 좀 비전이 밝다고 하면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인데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하면 됩니다.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똑같아. 이게 내 비전인데 하나님의 비전이네. 하나님이 야 이거 내 비전이야. 근데 네 비전도 그거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전이 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밝아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비전이 어두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앞날을 위해서 계획한다라는 것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밝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일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 생각대로 좀 해주세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딜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하는 방법도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 그런데 사실은 그 전 이미 605년, 주전 605년부터 이미 한 20년 전부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지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자, 애굽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자, 애굽으로 갔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야곱의 식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야곱의 식구들은 그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금이 환영하는 식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와서, 그래서 포로가 자연스럽게 포로 생활을 하게는 됐지만 갈 때는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갔다고, 야곱의 식구들은.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은 그렇지가 않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애초 갈 때부터 포로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요. 그 휘황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성들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먼저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불안하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586년에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 우리로 말하자면은 일제의 강점기 같은 거죠. 수십 년이 흘렀는데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나라가 독립될 수 있는,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지쳤어요, 이 유대 백성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팔려간 나라의 사람들이, 야, 너희들 말이야,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 잘하잖아. 니네가 믿는 여호와에게 하는 그 노래 잘하잖아. 그 노래 좀 우리 앞에서 해봐라. 우리 좀 흥정 부르게. 이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사람들이 그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러한 가운데,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가운데, 절망만 있는 가운데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벨론에 보내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야 할 때 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왔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할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야? 아직까지 누구를 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후에 알고 봤더니 그가 고레스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백성들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희망의 메시지가 맞나? 너무 어렵단 말씀인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꽝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어디서 뭐 굴러먹던 개벽다기야 하는 식의 허름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아멘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유대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무것도 일어난 일은 없는데 너무 애매한 말씀을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라고 지금 정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중에도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근데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멸망한 유다의 그 회복시킬 계획과 비전을 지금 선포한 건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야심차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이제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 이제 조금만 참어. 내가 너희들 구원할 테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야심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감동이 없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유다 백성이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야? 우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부터야 너희들 말이야 대장장이들 다 모여 해가지고 언제 이거 하나님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지금 홈이고 뭐고 다 갖고 와. 다 녹여서 칼로 만든다. 그리고 창고에다가 잘 훔쳐놔. 나중에 여차하면 우리가 싸움이 한 판 벌어질 수도 있어. 이게 유대 민족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할 일은 뭐냐면 잠자코 굿이나 떡이나 먹으라는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만 하면 돼요. 즉 동참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동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구원했을 때는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레스예요. 자, 이방 나라 왕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 나라 왕이 그 일을 합니다. 유대 백성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고레스가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 너희들 다 돌아가. 성전 지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성전 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그 앞에 서 있는 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신비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동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전에 그러면 동참할 때 중요한 거 아까 있다 이랬잖아요. 뭡니까? 과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16절과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농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홍해를 가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른 사건. 그때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잠잠히 봐라.
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홍해 갈랐던 일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던 하나님이 아니냐.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바다를 갈라서라도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런 참혹한 과거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회복의 기미가 없어라는 그런 옛날에 당했던 생각 옛날에 트라우마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홍해를 가는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건 기억하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안 좋았던 일, 예전에 끌려왔던 일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말발굽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잘 살고 있다가 포로를 끌려오던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어? 또 옛날 일 생각나네. 또 옛날처럼 그렇게 또 좀 일이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능치 못할 일, 바다도 갈라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비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껐다가면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밥은 굶지 않았잖아 하면서 글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러한 속에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에게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이 비전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옛날 일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여태까지 나에게는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나빴던 것밖에 없어. 어쩌면 나는 그렇게 뭐가 안 되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일 앞에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을 믿고 그 앞에 서 있으란 말이에요. 비전을 같이 동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에 동참하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이 선포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을 이루실까를 바라보면서 잠자코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려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옛날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됐던 그런 과거 옛날에 이렇게 했다가 좌절됐던 과거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을 살으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비전을 선포해 놓은 지금을 살라.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비전을 주시는 건 맞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잘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다.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숙소로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성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성막을 떠나지 않는 동안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말씀만 묵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들어놓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사람들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또래들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모르겠던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나를 믿고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렇다면 비전 중에 하나님의 비전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 중에 가장 큰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중에 가장 큰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비전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이 언제 선포됐느냐? 하나님이 야심차게 선포한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 언제 선포됐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선포됐어.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가 됐습니다. 처음. 그 구원 계획의 그 비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아직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원시 복음.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서 쫓겨난 후에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 비전.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발표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수천 년 전, 예수님이 오신 수천 년 전에 이미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동참하면서 그 비전에 동참하면서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후손들 다윗이 약속을 받고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뭘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비전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상의해서 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했냐면 그들이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 그 비전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도 동참한 사람인가? 우리 동참한 사람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서 여기 서 있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지금도 여전히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참하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이 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애매했던 오늘 본문의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후에 이루어집니다.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3차에 걸쳐서 드디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귀환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에 페르시아의 왕, 드디어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고,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 짓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원해 주마.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드디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도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살집도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귀환을 해, 이 말씀대로 해서 돌아갔던 그 스룹바벨이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꿈에도 그리던 그 유대 땅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여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직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돌아간 직후예요. 근데 누가 두렵다고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 두렵겠지요. 수십 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빈 동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 있잖아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겁이 나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겁이 나도 자기 방법을 찾지. 그런데 이들은 암흑한 이 시대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고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도 숨죽여가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하던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힘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겁이 나서 또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즉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비전에 동참해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방되기를 바랬지만 다른 일들은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서 있었더니 이들이 결국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갈 때 힘들지 않도록 귀환에서 오는 그 길이 힘들지 않도록 광야에서 물을 내가지고 마시기도 하시고 잘 올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냈더니 심지어는 광야에 가는 승냥이와 그 들짐승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 했던 일은 한 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삶에는 완벽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 초점이 예배에 맞춰 있고 초점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맞춰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유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자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려면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져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전들을 받고 거기서 나는 이거 못 믿어 하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 귀환에 돌아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약속받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동참을 못했더니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2명만 빼고. 2명만 빼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돼야 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방법 찾아 헤매는 거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나가려면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새로운 마음이 뭐예요? 죄악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죄악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영영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일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전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비전을 여기 성경에 많이 놔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들을 가만히 보면은 비전의 그 모든 스토리는 딱 한 개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오직 사람들을 살리려는 스토리가 단 한 개예요. 그래서 제일 큰 비전도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려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워지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다시금 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계속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예배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여전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평생이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공으로 가득 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